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통해서 새로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더욱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모든 일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지난 주간에 매일 저녁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도 새로 오신 분들도 아주 많으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참석하신 분이 대부분 계셨습니다. 물론 집회하는 목적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 보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자신이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시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도 이기시고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죄 없는 그 거룩한 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온 세상 죄를 영원히 사는 그 크신 역사를 이루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가 영원히 폐해졌다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은 멸망할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라고 했고, 또 시편 66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내 혼자만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은 그걸 전파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들에 곡식이 가을에 물에 익었어도 추수꾼이 그것을 거둬들이지 않으면은 잠시 후에 눈보라가 치고 다 썩어버리고 없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르신 구원,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하나님 오실 때 이 세상은 물에 익은 곡식처럼 이제 추수꾼이 낫을 들고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심지 않는 것을 그도로 보냈다. 주님은 하늘의 밀처럼 십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수고한 것을 거두르자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리신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오 듣지도 못하는 어찌 믿으리오 말씀대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입을 딱 닫고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전해서 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로 쫓아다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를 거꾸로 들여가지고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내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으셨으니까 이제 그는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목숨은 100개라도 바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많은 고난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죄수처럼 압송돼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인 동시에 자기가 태어난 곳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로마 역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사실은 재판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때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은 빠른 시일에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를 증거같이 로마에 가서도 전도하리라. 그래서 집행유예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사이 없이 전도하다가 결국 그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바울 사도가 갇혀있던 지하 감옥과 목이 잘려 죽었다는 그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순교를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행복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지불하는 그것이 심는 것이고, 희생이 많으면 많은 만큼 구원받고 희생이 적으면은 적은 수가 구원받을 수 없고 전혀 희생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기도하고 또 전도할 사람들을 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권고하고 시간을 내고 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이번에도 전도하려고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 서울중앙교회뿐 아니라 지금 전국에 우리 교회 소식서에 보면은 지난 주간에도 전국에 수많은 교회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더 많은 교회 전도 집회를 합니다. 계속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 213개 교회가 있고 세계 약 75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 현지 전도인을 훈련시키고 해서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회가 한 530여 개 되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많아집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모든 곳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한다.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죄인 하나가 구원받으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먼저 구원받은 그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기뻐합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와 희생을 했든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면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도 그 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을 감사드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 너무 귀한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건강하게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자라는 것이 더욱 건강합니다.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부터 참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신 말씀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이 말씀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 은혜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걸 알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직 모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아무리 들어도 또 들어도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말씀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 여기 서울중앙교회뿐 아니라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주일날 드리는 이 설교는 전국에 다음 수요일에 그리고 전 세계 인터넷으로 똑같이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이제 함께 믿음이 성장해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갑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까 좀 걱정되는데요. 25절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너무나 그 중요한 문제를 여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제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언젠가 죽을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죽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젊을 때에 아니면 어린 아이 때에 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짧은 일생 동안에 죽음이 모든 사람 앞에 올 텐데,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대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 영원한 곳으로 가야 되죠. 세상은 빛과 어둠이 교차되고 선과 악과 진리와 거짓이 있지만 죽음 건너편에는 빛과 어둠이 영원히 분리되는 세계.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천국에는 해와 달과 등불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 거기는 밤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중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걱정이 생겨요. 그럼 천국에는 밤이 없으면 잠은 언제 자노? 잠잘 거 필요 없어요. 잠을 왜 잡니까? 피곤하니까 잠을 들어요. 잠을 자야 돼요. 천국에는요, 피곤한 거, 괴로운 거,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심심하겠다든지 이제 더 재밌는 거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있을까? 천국에는 더 좋은 거, 더 재미있는 거,
그런 걸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예술가이기 때문에 예술의 극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꽃 한 송이를 봐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예술가입니다. 저 수많은 별들을 보면은 그 웅장하고 신비한 세계. 하나님은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의 극치입니다. 예술과 과학이 완전히 조화된 세계, 더 이상 아름다울 수도 없고 더 이상 좋을 수도 없고 더 이상 발달될 수도 없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아무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세상에 아무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제가 세계를 여행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봤어요. 한국도 아름다운 곳이 있지만 외국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제가 로키 산맥을 지나면서요,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입 조심하래요. 왜? 너무 놀리고 그러다가 입 찢어진대요. 진짜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세상에 이런 곳도 있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에도 이런 곳이 있나. 그러면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워싱턴 DC 박물관에서 전 세계에서 갖다 놓은 보석들, 막 색깔도 가져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데 거기다가 조명을 해놓으니까 막 휘황찬란해, 진짜 황홀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국이 12진주문이 있고 홍보석, 녹보석, 빛이요, 무슨 보석. 그 보석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도 진짜 보석이 없으면 그게 뭐야 보석이, 그러겠죠. 그걸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보석을 땅에서도 두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아름다움, 그것은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움을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물론 거기는 병원도 없고, 병이 없으니까 죽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거기는 파출소도 경찰서도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의 세계,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호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송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같이 할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하여튼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상상도 못합니다. 자, 그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반대로 지옥은요 꼭 반대입니다. 거기는 캄캄한 흑암이라고, 빛이라는 건 조금도 없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고난인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다. 어떤 사람 유황불이 있는데 왜 캄캄하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불이 너무 뜨거우면 빛이 없어진다는 거 아세요? 아주 뜨거운 불은 빛이 없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하여튼 마귀와 함께 세세토록 고통받을 거다고.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지, 천년도 만년도 억년도 아니고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끝도 없는,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후에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곳 중에 한 곳에 가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자꾸 기도만 들려고 그래요. 듣기 싫어해요. 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모든 사람 앞에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 두 길을 주었다 그랬어요. 잠언 15장 24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위로 말미암은 생명의 길로 가므로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 가는 생명의 길로 가고, 미련한 자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그 들에 많은 양들이 있고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걸 지키는 사람에게, 그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Who made all these?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아주 서투른 영어로,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습니까? 그랬더니 I don't know 그러더라고요. 알아야 돼요. 누가 이 모든 걸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9장 20절에 존귀에 처하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짐승은 하나님 모릅니다. 양심도 없고, 뭐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눈만 뜨면 뭐 먹을 것 찾고, 포식자들은 뭘 잡아먹을까?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곳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영생을 얻느냐, 영혼이 멸망하느냐,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아니면 영혼이 지옥 가느냐, 이 두 기로에 놓였는데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선물을 주면 받든지 안 받든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결정한 대로 자기 영원한 운명이 이제 결정될 텐데, 여기에 이 율법사 예수님께 아주 지상 최대의 문제를, 영생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그 자세가 잘못돼서요. 중대한 질문을 하긴 했지만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 자기 눈앞에 있어요. 예수님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러 오셨어요. 영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어요. 이게 1대1로 만났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기회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구원해 주시는 그 생명의 주님이 자기 앞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또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 태도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왜?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시험하여가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대답하는지 시험하려고. 어떤 사람 우리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 듣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무슨 말 하느냐, 뭐 잘못된 거 없느냐, 아주 깔고리를 딱 가지고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비난할 거리를 잡으려고 말씀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도 깨닫기만 하면 좋은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요, 그런 사람 있었어요. 예수님 목을 지키는 사람들, 고소할 조건을 찾는 사람들, 예수를 시험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시험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시험합니까? 시험하려면 할 거 하나 있어요. 자기를 시험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보라. 내가 정말로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는지, 아니면 껍데기인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사람 잘못된 자세가 뭐냐면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는 줄 알았어요. 무엇을 하여야. 그저께 하고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는데 깨달은 분은 확실히 아시죠. 우리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정성이나 열심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게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담 받는 것이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담 받고 구원받는 것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느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죄 없이 있는 그분이 죽어야 되느냐? 자기 행위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어야 되고 그 보배는 피를 다 쏟아야만 죄가 사해지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게 뭐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죠. 헛된 것으로 여기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사는 이 몇 가지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예수를 시험하고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은 줄 아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 어떤 청년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드리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부모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내가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 지키려고 노력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거 나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 말씀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 때에, 온전하고자 하면은 네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좇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사람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자래, 이 사람이 소유가 많다 그랬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왜 자기께서 안 줬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배고프면 내가 배고픈 것처럼, 다른 사람이 헐벗으면 내가 헐벗은 것처럼 입혀주고 먹여주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으면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해치는 것도 죄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켰다는 말이 입에 붙은 말이고 위선이요, 거짓이요. 그러니까 네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네가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봐. 그러면 영생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보화가 상이 있을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상이고, 구원은
오직 주님의 공로로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하는 그 생각도 잘못됐고, 자기가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착각이고 위선이고, 또 하나 영생보다는 현재 당장 재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왜? 영생도 얻고 싶고 재물도 아깝고. 뭘 선택했습니까? 영생은 죽은 후에니까 당장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재물을 더 크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죄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알고, 이 세상 것 다 있어도 영혼이 멸망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알고 철저히 회개하기 전에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냈어요. 이 율법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사니까 율법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율법사답게 십계명을 일일이 말 안 하고 둘로 딱 나눠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주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정확하게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눠서 대답했죠.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걸 행하면 살지. 그걸 가르친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외운다고 아는 것다고 사는 그 영생하는 게 아니고 행하면 산다. 그렇죠.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다면은 죄가 없다는 말인데, 죄가 없는데 왜 지옥 갑니까? 그러면 천국 가죠.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록된 대로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하는 자라 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한 번도 범하지 말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아니,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범하지 않고 행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죄 깨달음을 줬는데 그걸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율법사는 내가 율법 알 뿐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율법사일 뿐 아니라 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얼마나 위선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이 화실진저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겉으로는 전 상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하리라. 이 잔이 있는데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더러운 것이 들었단 말이에요. 속에는 겉으로는 하나님 다 사랑하는 것 같고 율법 지키는 거 선한 것 같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그것도 깨끗하여. 영혼이 깨끗해지면, 마음이 깨끗해지면 생활도 깨끗해질 거예요. 예? 껍데기는 깨끗한 척 하는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거 가지고 있으면서, 화실진저 이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예, 회를 치네. 밖에는 하얗게 회를 치는데 속에는 썩은 송장과 뼈들이 가득하도다. 그게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없는데 선한 게 살라는 것은 인간은 100% 위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다 더럽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인간이 행하는 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옷은 옷인데 더러운 옷과 같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로운 척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최고 교만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급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이런 아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죠. 예? 여기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죄악의 도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에 여리고성 굉장히 큰 성인데 그 성을 뿔개를 메고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7번밖에 돌 때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성이 무너졌잖아요. 이 여리고의 성을 다시 건설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게다. 이 여리고 성, 이건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2m입니다. 여리고는 지중해 바다보다도 250m가 낮은 곳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그게 사해입니다. 그런데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이 여기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바 죽은 것을 버리고 왔더라. 제가 이 길을요 2번 가봤거든요. 예루살렘 쪽에서 쭉 내려가요. 꼬불꼬불 내려가는데 중간중간에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 그늘에 가끔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은 약탈하는 거예요. 죽이고 뺏어먹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잘 아는 사건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방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이 무슨 말씀일까요? 야, 너 율법사, 너 율법사고 의롭다 생각하고 무엇을 하면 영생 얻는다 생각하고 율법 다 지켰다고 이웃이 내 누구니까 하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고. 야, 네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타락돼서 강도 마귀를 만나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타락해서 마귀에게 얻어 터져서 영혼이 만신창이 돼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만 죽었다는 것은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냥 스스로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요. 그만 죽으면 금방 죽죠. 금방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금방 조치하지 않으면 그대로 죽잖아요. 이런 사람이다.
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네다 이거예요. 너. 예.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요. 예?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런다면요, 되겠어요? 예.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이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날 도와줄 사람 없나? 근데 딱 보니까 저게 제사장이 한 사람 와요. 야, 살 길이 생겼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 제사장이 자기를 구원 안 해주면 누가 해줄 겁니까? 제사장은 옷 모습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달라요. 점잖하게. 예? 저기 어떤 사람 보면요, 목사님과 폼을 보면 목사인 줄 금방 알겠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 또 성경책을 여기 딱 끼고 아주 경건하게, 될 수 있으면 거룩하게. 예? 죄송합니다. 그게 꼭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 이 강도 만난 사람이요, 딱 보니까 제사장이에요. 아, 이제 살았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봤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강도 만났구나. 다 죽간다. 좀 이따 죽겠네.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지나가서 그냥 세상에 이럴 수가.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번에는 한 레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예? 자, 레인은요, 막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행동도 막 빠리빠리하고 걸어가는 폼도 벌써 달라요. 아, 저 사람 레인이구나. 아까 그 제사장은 너무 거룩해서 지나갔어. 응? 레인은 나를 건져줄 거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고 막 열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대. 레인이 보더니 강도 만났구나. 다 죽어가네. 안 됐다, 안 됐어. 아이, 그냥 지나갔네. 아이, 세상에 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이사야 1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팩을 하느냐.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새로 맞은 흔적과 상흔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한 상태를 말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요,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아주 구역질나는 교회, 그게 20세기 기독교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 입에서 늘 토해내치리라. 그런데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야야 부자한 것이 없다. 교회당 웅장하지요. 예배의식 경건하지요. 찬양대 막 천사 같지요. 기도 열심히 하지요. 찬송 잘하지요. 열심히 봉사하지요. 헌금하지요. 거룩하지요. 21세기 기독교 전성시대 뭐가 부족하냐고요. 나는 부자라 부야야 부자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알심보다 더다. 사람은 외모를 보리마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 막 겉으로 보면은요 대단해. 정말 잘 믿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웅장한 교회당도 지었죠. 막 예배의식 아주 세련되고 경건하고.
그런데 언제 거듭났냐고요? 언제 구원받았냐고 말해보라고요. 개인의 그 신앙 상태를 들다 보면은 완전히 그건 아니에요.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 눕는 것 본다고 하지만은 소경이고 뻘거벗은 게요. 뻘거숭이 죄인이요. 그걸 알지 못해 스스로 자기 교만 속에 빠졌어요. 율법사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비참한 지옥 갈 죄인, 다 죽어가는 죄인인데 꽤 거룩하게 하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스스로 자만에 빠져가지고. 요즘에 기독교인들 안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기독교의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껍데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다. 많은 그 율법사들 종교가들이 지나갔고 예수님 당시에 제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있지만은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 비참한 지옥 갈 죄인인데 뭐 어떻게 남을 구원해 주겠어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요. 제사장이라는 아주 거룩한 모습의 목사님들, 목소리도 뭐 거룩하죠. 기도할 때 보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없고 감사합나이다. 약간 바이브레이션을 넣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운까지 입고 말이에요. 목소리까지. 저도 신학교에서 목소리 배우다 말았어요. 이 제스처하는 것도 다 배웁니다. 어떻게 하는 거.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해 줍니까? 부흥회 하는데 막 불의 사자, 능력의 종, 어디 오시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 벌쳐가지고 막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계시를 받으십니다. 내가 안수하면 성령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 성신 받으려고 머리를 막 대면 진짜 이상하다고 떼굴떼굴 구불고 난리 나요. 그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바탕 지나고 헌금 많이 내가지고 이제 꽤 많이 가지고 갑니다. 지나고 나면은요 태풍 지나가듯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아십니까? 또 레인이 지나갔다는 것은 자기 열심이요. 새벽기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주일 가서 주일 지키고 봉사하고 뭐 헌금하고 막 레인처럼 막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자기 열심히 자기를 구원합니까? 죽을 때까지 해봐야 되는가? 저녁에 그 가인 말씀드렸잖아요. 정성도 있고 열심도 있고 다 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재산 받았습니까? 다 했지만은 그게 피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착한 마음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그런 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피밖에. 열심히 해봐야 죽을 때까지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뭘 몰라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열심히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의는 복종치 않았다.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레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33절에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자,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북방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북방 이스라엘은 또 역시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 기원전 721년에 바벨론 이 아수르를 들어서 때려버렸어요.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뿔뿔이 터졌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저 중심지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거기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과 섞였어요. 이제 그래서 이 남방 유다 사람들은 북방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 보고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과 섞였기 때문에 이거는 개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변절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안 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저 북쪽, 저 갈릴리 쪽으로 가려할 때는요, 사마리아 통과하고 쭉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안 가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했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사는 죄 많은 여인 있잖아요. 남편 다식이나 되는 그 죄 많은 여인을 구원하려고, 또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극도로 피곤하고 목마르고 시장하시고 그 우물가에 예수님 앉아 계셨습니다. 그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 우물은 아침 저녁 선할 때 길러 오지요. 그런데 이 여자는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낮에 물 길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아니, 나그네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는 거 당연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탁 보더니, 여보시오, 당신 유대인이잖아. 사마리아 사람을 개같이 취급하는 유대인들 잘 만났어. 그리고 더구나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해? 필요 없어요. 거절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상종시 안 해야 합니다 그랬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인정이라는 건 손톱만큼도 없고, 원수는 왜 남녀들이 만났노 하더니 잘 만났다. 당신은 내가 물 줄 줄 알아? 우리 개같이 취급했으니까. 예수님도 좀 감정 있는 분이라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여자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는 게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셨잖아요. 너는 내게 그 물 안 줬지만은 너는 내게 달라고 하면은 생수를 준다. 구원을 주겠다는 말,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고. 예수님 그런 말씀했는데 감정이 좀 있는 분이라면은 그래, 그 반대로 얘기했죠. 야, 여자야, 내가 누군지 모르지? 응? 너는 내게 물 좀 달라 해도 안 줬지? 너 지옥 가서 손가락 끝에 물을, 혀를 좀 선하게 해달라고 할 거다. 그때 한 방울도 안 줄 기다. 두고 보자. 그런데 예수님, 너는 내게 물을 안 줬지만 나는 네게 생수를 주리라. 자, 어쨌든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그건 감정, 상종을 안 해요. 요한복음 8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은 이제 묶어놓고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48절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아주 깔보고 무시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응?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나 또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얼마나 미워하고 핍박했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지나가다가 이 강도받는 사람을 보았다. 그럼 이 강도받는 사람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이 강도받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내려갔으니까 이 유대인 맞아요, 사람이. 근데 아까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여기로 내려가요. 사마리아 사람 그 레위인도 내려가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들이 원수처럼 생각한 사마리아 사람이 건져주의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인가 유대인과 감정이 있다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났구나, 유대인이네, 꼴 좋다, 죽으라 임마. 다 죽어가는 거 머리 콱콱 차고 맞아 안 죽이고 가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니 원수라도 불쌍히 여긴다는 데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사람 100명 때리고 죽이고도요 불쌍히 달라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불쌍히 준다는 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불쌍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보면은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께 본질상 진노의 자, 멸망받을 자식이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큰 사랑, 이유가 없어요. 불쌍히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오라. 왜? 원수도 불쌍하잖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저 사람 불쌍한데 제대로 놔두면 죽는데 어떻게 할까? 살려야지. 그래서 그때 무슨 치료약이 있겠어요? 기름과 포도주는 이게 식물입니다. 이게 간단한 그 양식이에요. 올리브 기름하고 포도주, 이것은 식물들이 응급 조치할 때에 치료약도 돼요.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소독해주고, 올리브 기름은 상처를 부드럽게 해줘요. 응급 조치를 할 때. 싸맸다, 무슨 붕대가 있겠어요? 자기 겉옷을 착 찢어가지고 딱 싸매 죽겠죠.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낙인지 하여튼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토록 무시하고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분이 그들의 구세주입니다. 구주라는 걸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기름은 성령을 가르쳐요.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가르쳐요. 예수님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뭘 증거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누리신 그 사실을 사람에 믿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요, 성령과 피,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찬송 있잖아요. 성령은 어떤 사람 속에 역사하느냐? 강도 만나서 다 죽게 된 사람처럼 나 죽겠네, 날 불쌍히 여주세요, 나를 어떻게 살려주세요. 죽게 된 비참한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기 간절히 원하는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내가 피를 흘렸잖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레기 17장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나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주님은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것이 복음의 진수잖아요. 그런데 그걸 듣고도 못 깨닫는 사람이 왜 못 깨닫는지 아세요?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머리 뺑뺑 돌다가 딱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멸망받을 죄인인 걸 알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피를 깨닫게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 성령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이 영혼의 상처는 성령과 피, 그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 보혈의 능력이 믿어져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찬송 부르는데 왜 피가 마음에 증거가 안 됩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죽어봐야 알지. 열심히 해야지요. 예수님의 피다가 자기 공로 보태게해가지고 왜 그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증거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에게 무슨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까? 지옥 갈 죄인인 걸 알고 구원받기 원할 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이 되어야 됐다. 자, 이 사람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상처가 너무 깊어.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 어디다 맡겼느냐? 주막에다 맡겼어요. 주막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술 마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그네가 쉬어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영혼이 쉴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주막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디다 맡겼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우리를 맡긴 거예요. 무리 안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지가 뭐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뭘 찾아 먹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언니, 오빠, 삼촌, 뭐 자기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 보호와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가 돼 있어요. 내 구원받자마자 내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기를 힘써지키라.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아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했습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제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은 피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들,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구원받고 나면 내 혼자가 아니에요. 그 무리 안에 나를 두셨어요. 그 주막에다 맡긴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주께서 너희를,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을 주막에다 메고 주막 주인에게 내가 이 사람을 돌봐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돌봐달라. 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막에다 맡겨놨어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죽게 된 사람 살려주는데 이 사람 살기는 살았는데 막 상처투성입니다. 얻어 터져가지고 그러죠. 그러면 돌아올 때도 그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기 원하겠어요? 얼마 후에 돌아올 때는 그 상처와는 상관도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를 맞이해 줄 것을 기다릴 거예요. 그죠? 기대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옛 성품 때문에 아직 상처투성입니다. 지옥은 안 가지만은 옛 성품으로 말이야 아직 하나님 보실 때는 막 아직도 상처투성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주막집 주인은 성령입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처음에 상처를 싸매야 했는데 주막집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줬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 은혜는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고 진리로 깨끗하게 되고 계속 2가지, 그 2 데나리온이에요. 성령께서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건강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끝까지 경고케 하시라.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주 흠도 많고 책망받을 게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는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해서 주님 오실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부끄러울 것이 없이 흠도 접도 없이 그 앞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구원받은 사람이 막 그 비참한 모습으로 그대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모습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점점 닮아갑니다. 군뱅이가 7년 만에 매미가 되는데 당장 매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7년 동안에 점점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허물을 탁 벗고 매미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사는 수고를 하노라. 복음 전에서 구원받기 아니라고 해사는 수고했고, 엄마는 낳느라고 해사는 수고했고, 키우느라고 얼마나 또 고생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구원받게 하느라고 해사는 수고하고, 구원받은 후에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 성품은 점점 무너지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게 점점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막 변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점점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주님이고 우리를 날마다 온전케 책망받을 것이 없이 점점 온전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낳아주신 부모는 건강하게,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잘, 부모가 훌륭한 만큼 자식도 훌륭하게 키우기 원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집에 있어야 돼요. 부모의 설화에 있어야 돼요. 부모를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린 애가요, 온 가족들이 다 보고 이 애가요, 아이고 지겹다. 이제 밤중에는 살살살살 기가지고 개구멍으로는 막 도망가 버렸어요. 지나던 가지가 코를 콱 물어버렸어요.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애가 요 있노? 안고 가서 막 고아는 맡겨 버렸어요. 큰일 나죠. 그러면 고아가 되고 불안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정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세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가족, 그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큰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 말을부터 고쳐야 됩니다. 지나면서 교회 크다, 교회 잘 지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서기 300년 이후에 캐톨릭에서 성당을 짓기 전까지는 건물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눈바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래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는 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구원받고 새롭게 되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그게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그러니까 교회 참 크다, 잘 지었다 그러지 말고 교회당이라고 그러자. 집당자. 어떤 사람 요즘에는 그 간판 잘 안 보이는데요, 단독주택 보면 지금도 이제 그 집 주인 이름이 있잖아요. 김아무개, 뭐 박아무개. 그 집이 뭐 김아무개, 박아무개란 말이에요. 아무개가 사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야, 김아무개 잘 지었다 그럽니까? 야, 김아무개 참 보기 좋다. 그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집당자, 교회당 그러면 돼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있으면 그건 아무리 있어도 진짜 교회는 아닙니다.
굴 속에서 모이든지 오막살에서 모이든지 저 바닷가에서 그냥 아무 집도 없이 모이든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해서 구별된 무리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구별된 무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일원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있어야만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예? 뭐 사춘기가 돼서 막 집을 훌쩍 떠났다. 예? 출가도 안 했는데 가출부터 해버려요.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불안화가 되는 거예요. 예. 집에는 부모님 뭐 온갖 다 부족한 것이 없이 다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길러주고 훌륭하게 키우는데 훌쩍 떠나면 어떻게 보호해줍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책망받을 것 없이 흠도 점도 없이, 예?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영광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 없이 돼야 되는데 조건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교제 안에. 교제 떠나면 아무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답이 9절에 있잖아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도다. 너를 불렀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부름 받은 거예요. 예?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도다.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입니다. 교제. 예.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어요. 주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주님의 품 안에 돌아왔어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과 하나가 됐어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나가 주님과 나와 1대1로만 교제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교제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교제가 시작되잖아요. 학교에 가면 학우들과의 교제,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의 교제,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 그럽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제라는 말이나 교회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교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도다. 우리를 교제케,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으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 안에 주님이 계셔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거기서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 그랬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르면은요, 어떤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어디로 간지 없어요. 예?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빠 엄마 감사합니다, 내 외국에 가서 돈 좀 벌어올게요, 갑니까? 그러면 막 가족들이 우리에게 돈 벌어갔다 좋아합니까? 저 귀신 들어갔다 저거, 큰일 났다. 어린 아이는 가만히 있어요. 엄마 품에,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가만히 있는 게 제 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서둘지 마세요.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교제만 잘 하세요.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자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읽읍시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는요, 자랄 때나 저밖에 생각 안 나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갓난 아이잖아요, 이제 영적으로.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되게 재미없어요. 성경 몇 절 읽으면 잠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요, 물론 다 깨달아진 거 아닌데, 야, 성경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없어요. 세상 끝들은 온갖 것 다 지어내고 거짓말도 있고 막 하지만은 이 성경은 그야말로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내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조금씩 계속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것은 첫째, 영혼 구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성품 구원이에요. 마음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돼요. 그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탄생하는 것은 동시에 되지만 자라는 건 평생 자라가야 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 돼요.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젖이 어디에 달렸느냐? 엄마 가슴에 달려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은 그 젖꼭지가 어디 있을까요? 목사님한테 있는갑다.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 가슴은 사랑입니다. 엄마 젖은 가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그게 하나님의 가슴과 같이 사랑이 있어요. 그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도 듣고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내가 말씀을 깨닫고 무럭무럭 자라가요. 그 사랑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돌아올 때 이 사람을 돌봐달라. 성령은 계속 우리를 돌봐줘요. 성령 진리, 은혜와 진리로.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미천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주님, 이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데는 좀 모자라요. 모자라는 부분은 주님 오실 때 갚아준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이제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자라요. 그냥 저절로 자란다니까요. 점점 자라가는데 아직 완전한 것은 언제 되느냐? 주님 오실 때 돼요. 부족한 부분을.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은 탄식이에요. 왜? 이 육신은요 피곤하고 또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걸핏하면 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뭐 고난이 없습니까? 근심 걱정도 있고 때로는 육신을 다스리라고 고생도 하고. 그래서 속으로 탄식하며 뭘 기다리냐? 몸의 구속. 주님 오실 때 이 몸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걸 그때를 기다려요. 빌립보서 잠깐 성경 잠깐 보고 빌립보서 3장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읍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구원받자마자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이주 국적이에요. 내 육신이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저 위에 있어요. 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주님이 오시기 기다려요. 주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까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리로서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까 그때 받을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영혼 구원은 하나님 은혜 깨달을 때 영혼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새롭게 해요. 그걸 성품 구원이라 생활 구원이라고 해요. 그거는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받는 구원은 이 몸의 구원이에요. 예, 죽은 자는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낮고 천한 몸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몸과 같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주님과 같이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이 몸까지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앞으로 얻을 구원입니다. 그래서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는 말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부족한 것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의 육신까지 주님처럼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누가복음 10장 안에 이거 어떻게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중간에 있는 중요한 내용 다 까먹고 이 성경을 뭐라 했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는 사람 만난 것처럼 너도 강도 맞는 사람 도와주라, 그 뜻입니까? 이제 마지막 그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6절 봅니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율법사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처음에 뭐라고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죠. 그러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너는 강도 맞는 사람이고 네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나다 그 말이에요. 이 죽게 된 사람이 자기를 살려줄 이웃을 찾아야지 다 죽어가는 사람이 남을 도와줄 이웃을 찾아야 됩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 너는 강도 받아 죽게 된 사람이고 네 이웃은 나다. 너를 살려줄 수 있는 나다. 자비를 베푸는, 자비를 베푼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주님이 맡긴 대로 그 주막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중간에 있는 내용을 딱 까먹고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말.
이 말씀만 가지고 나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맞는 사람 찾아서 도와줘야지. 여러분, 강도 맞는 사람 찾아가면 경찰이 벌써 해결하고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주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거다. 뭘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죽은 자를 살려요. 구원받고 나면은 제2의 사마리아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은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구원받고 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내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구원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 그 중요한 내용은 싹 까먹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니, 자기가 강도받아서 그만 죽게 된 비참한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도와주느냐고. 내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새롭게 내 신앙이 성장해야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 중요한 사실을 이 말씀에서 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하루 빨리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계속 듣고 상담하세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전사님이 40명 있어요. 아십니까? 친절하게 다 안내해 주십니다. 구원받도록. 그리고 우리 설교 전도 집회 설교 탭, 비디오 탭, 카세트 탭, 또 인터넷 누르면 다 나와요. 준비되었으니까 어떻게든지 들으세요. 집회할 때마다 또 듣고 하다 보면은 확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은 척하고도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함께 봉사하고 그런 가운데 내 신앙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얼만큼 자라면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데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너희도 그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리라.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요. 우리의 몸도 주님처럼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 모두 주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